우리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며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보배로운 자들의 잔치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보통 소위 종교 생활하는 우상 숭배하고 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 신이 그 신 앞에 와서 조아리면서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성을 이렇게 극진하게 지성을 이렇게 드리면서 그 신의 마음에 이렇게 흡족하게 되면은 들어주는 거고, 그러질 않으면은 이 녀석들이가 안 되겠구만, 가져오는 것들이 꽤 좀 현찮고 기도를 해도 좀 세게 해야지, 적당히 하고 이래가지고는 내 마음을 이렇게 신의 마음을 흡족하지 못하게 하니까 너 들어주지 않는다. 이런 우상 숭배하는 거하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가정 안에서도 부모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모님들은 가끔 이제 야단을 치고 이렇게 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자녀를 야단을 친다든지 안 좋은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 그 부모님들이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상당히 기분이 안 좋고 아마 더 이상 그 사람하고는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어떤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가 해달라고 하는 대로 해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은 부모님들은 말려요. 자녀들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들어주는 척 이렇게 하지만은 또 다시 의논을 해보고 난 다음에 자녀가 바른 길을 가는 걸 원하지, 어떤 부모가 그런 땡 길로 가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옳은 길로 가기를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성탄절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우리한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처럼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신성 모독죄로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자녀가 되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제가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자녀 삼아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가 꽃을 보면서 야, 꽃이 참 이쁘다, 꽃이 우리한테 말하를 하면서 나를 좀 이쁘다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쁘다고 그러진 않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꽃을 보고 참 이쁘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자녀라고 하니까 얼마나 황송무지하고, 그 하나님이 너희들 나한테 지성을 드려 있는 거 다 가지고 와, 그런 걸 보면서 내가 너한테 복을 주지,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복을 주세요.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을 안 믿는 그런 사람들 있죠. 신앙생활 안 하는 분들도 이 녀석들은 그거 안 되겠구만, 좀 야단을 쳐야지 되겠구나. 비가 올 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만 비를 내리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비를 안 내리고 하는 그런 치사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희락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본인 자신에 대해서는 오래 참음의 하나님, 자비와 양선의 하나님. 저 친구가 교회 다니더니만 갑자기 달라졌어. 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너무 황송스럽죠. 우리 안에 임자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보다 너무 감사한 게 어디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이런 시간은 이게 우리는 보배로운 자가 됐는데,
우리가 보배로운 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돼가지고 보배로운 자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보배로운 자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돌아온 탕자만 보더라도 엉망진창인데 그 아버지가 막 그냥 그 먼 나라에 가가지고 방탕하게 돈을 다 탕진하고 엉망진창한 그런 자녀를 다른 사람들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옷을 사서 입히고 그냥 잔치를 배설하고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고 난리법석을 치고 이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를 눈에다 놓아도 아프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삼일체 하나님이야. 이번에 성탄절을 맞이하면서요, 성탄의 주인이 누구냐면 물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 십자가 지고 죽었어. 그러니까 나를 메시아라고 그래. 그럼 우리하고 무슨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 혼자 가는 거지.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죽으신 거야. 우리 때문에 메시아가 된 거야.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소리를 뭐 들을 필요가 없는 분이 그분은 본래 하나님인데요. 뭐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신이 피조물을 위해서 죽어버립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대체적으로 우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물론 우상은 우리가 이제 만드는 거지. 자기 소원을 들어달라고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래서 안 들어주면은 막 떼쓰고 막 이러면서 막 그냥 겁주고 협박하고 겁박하고 우리 하나님은요 겁박한다고 넘어가는 분이 아니. 어떤 부모님이 겁박한다고 넘어갑니까? 자녀를 위해서 아낌없이 시간과 물질과 모든 걸 다 쏟아버리는 게 바로 육신의 부모가 아니겠어. 부모님은 하나님은 아니야.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성탄이야. 우리 자신이 우리 학대를 한다든지 우리를 안 좋게 생각하고 하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안 좋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너 믿음의 조상이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나의 자녀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가슴이 떨리고 가슴이 너무 그냥 은혜스러워가지고 저는 어렸을 때 교회를 안 다녔어요. 왜냐면 어린 나이지만은 나 교회 갈 거야. 나 예수 믿을 거야. 일명 그 교회 먼데 교회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저만 보면은 그냥 일로 와. 그래갖고 머리를 쓰다마주고 이렇게 안아주고 오늘같이 이렇게 추운 날에는 이렇게 장갑도 주면서 이렇게 조그만 이제 용돈도 주고 먹을 거를 주면서 너 저기 동네 사는 애지. 그러면서 제가 그 교회를 안 다녀요. 제가 그 교회에 다니질 않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어린아이들이 교회를 많이 갔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교회를 많이 갔어요. 그런데 전 그 교회 안 다녀요. 제가 안 다니도 불구하고 한 번도 너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아이지 그렇게 안 하고요. 항상 끌어안아주고 저를 이뻐하고 이렇게 칭찬해주고 악수해주고 악수해주는데 너무 좋았어요. 저는 진짜 저 옛날에 살기가 힘들었던 세상이었잖아요. 보통 막걸리 받으라고 그러고 우리 동네에 있는 아저씨들은 그냥 애들 보면은 욕하고 싸대기 때리고 그걸 제가 많이 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근데 그 목사님은 무슨 싸대기를 때립니까? 항상 존칭어를 써주고 너 저기 동네 사는 그런 동네 내가 잘 알아. 너네 아버님도 잘 알고 어머니도 잘 알고 이렇게 안심을 시키면서 말해보면 그래서 저를 이렇게 흔하게 안아주는데 그때 제 생각에 나 교회 갈 거야 나 교회 갈 거야 겉으로는 표현을 안 했지만 내 속으로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들어주시고 신학대학교 가서 목사까지 만들어주는 걸 보면 제가 목사가 되려고 해서 된 게 아니고 극진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우리는 보배로운 자들이라는 사실 아시길 바랍니다. 잔치가 벌어진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잔치가 벌어지는 거야. 우리는 보배로운 자들이에요. 다른 사람 나를 우습게 볼지 모르지만 아니 우주 만물을 만드신 천지의 대행마마 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는 못할 것이 없이 다 잘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사도 베드로를 훈련시키는데 베드로한테 중간고사를 보잖아요. 자네가 나를 누구라고 그래? 왜냐면은 다른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사하고 막 하니까 저거는 그 예사로운 분이 아니야. 선지자임이 틀림이 없어. 그럴 때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메시아야. 예수님은 구세주야. 입에서 구세주라는 말이 나와야 되거든요. 요즘 뭐 예수님은 영적으로 성공했지만 육적으로 실패했기 때문에 새로운 메시아가 필요하다 그래서 뭐 참 어머니 아버지 쓸데없는 소리 하니까 이단이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분만이 메시아가 되는 거야. 근데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입니다. 주는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천국 열쇠도 주면서,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러는 자네가 생각해서 그런 고백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한 거예요.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바로 배반하잖아요. 그 예수님 십자가 진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걸 잘 몰라가지고 예수님 왜 십자가를 갑자기 칩니까?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렇게 벼슬을 가지고 왕이 되면 나는 벼슬아치가 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아니 예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야. 그런 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한테 이 사탄아, 아주 심한 말씀하지. 사탄아 뒤로 물러나라. 예수님은 옳은 일 하는 거를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떤 가정에서 부모님이 옳은 일 하는데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그릇된 길로 가는 거를 어떤 부모가 용납합니까? 그건 부모가 아니야. 그거는 아저씨지, 아줌마지. 자기 집에 가가지고 자기 어머니 이래야 되는데 아줌마 누구세요? 이건 문제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메시아가 되어주시고 우리 참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못하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믿는 아버지는 분명해요. 하나님만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시편 150편 중에서 거의 다 쓰신 분이 다윗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역사를 보면 왕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북이스라엘 왕이 19명, 남유다의 왕이 이제 20명 해가지고 사울, 다윗, 솔로몬 해가지고 42명인데 역사가 어렵질 않아요. 42명의 왕 중에서 다윗하고 히스기야하고 요시야 왕 정도만 하나님을 잘 이렇게 섬기고 나머지는 전부 다 도약하고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는 거죠, 보면.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아시리아 제국을 세워가지고 완전히 멸망시켜서 지금 그 사마리아인이 바로 그거예요. 몇 명 안 남았습니다. 이스라엘도 지금 뭐 1,580만 명 됩니다만은 남유다도 바벨로니아 포로로 붙잡혀가지고 70년 동안 온갖 고생을 다 하고, 왜 그렇게 훈련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분은 하는 일들마다 옳은 일만 하세요. 그릇된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떤 귀신이 마귀가 옳은 일을 합니까? 마귀는 옳은 일을 안 해요. 여러분들 어떤 귀신이 옳은 일을 하냐고, 우상 숭배하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짓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가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우상의 자녀가 아니에요. 마귀의 자녀가 아니야. 우리는 귀신의 자녀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를 누르면은 충성도가 높아지게 되고, 어디 가든지 간에 이거 하나님 거야, 아버지가 주신 거야. 그러니까 다윗은 어린 나이지만은 10대인데 블레셋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 일어나가지고 난리법석을 치는 겁니다. 그 휘황찬란한 친구들이 찍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때 10대밖에 안 되는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싸운다 해서 물맷돌로 한 번으로 이기고 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이기게 하신 거야. 그거를 다윗이 알아요.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을 세웠지만은 그 장인어른으로부터 시기심에 시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시기, 미움, 질투가 생겨가지고 그냥 그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사울 왕이 자기 사위인데 공을 세우면은 야, 이 녀석 진짜 괜찮은 친구네. 야, 내가 이제 왕을 하지만은 다음엔 자네가 왕해. 아니면 사울 왕의 또 자녀들하고 또 친하게 지내니까 너희들이 한번 우리 이스라엘을 잘 한번 다스려 봐라.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시기심생이니까. 왜냐면 신접한 여자 그 점쟁이 집에 들락거리고 하니까는 귀신이 들어가고 말이야. 그런 친구들 많이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괜히 점집에 들락거리고 우상 숭배하고 이상한 데 가가지고 자꾸만. 하나님만이 온전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믿기로 했으면 됐지. 자꾸만 딴 데 들락거리면서 귀신들한테 잡힌 그런 데 가서 물어보고 이런 짓을 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참 답답한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 다윗은 어렸을 때 그냥 골리앗을 이겨버리고 나중에 여러분들 다윗은 얼굴에 맨피투성입니다. 전쟁터에서. 그래서 모든 죄를 나는 너무 많이 졌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온갖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모압, 암몬, 여러분들 아는 그 블레셋, 많은 나라들을 완전히 다 정복을 하고 조공을 바치게 했어요. 조공을.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다윗이 모든 나라를 정복한 것은 다윗의 힘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야. 하나님이 하는 것은 옳은 일이야. 그릇된 일을 하나도 못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엄청나게 복을 주셔가지고 땅을 다 차지하게 하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완전히 통일 제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같이 신앙이 좋은 분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한번 조사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말년에 이제 유다 족속들의 싸움할 수 있는 숫자가 몇 명인가 조사를 했어요. 인구조사 할 수 있죠. 왕이니까 할 수 있지만은 그때의 하나님이 상당히 기분이 안 좋으신 거예요. 저 친구가 하나님만 믿기로 했던 친구인데 다윗이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눈 높이는 거, 휘황찬란한 거 굉장하거든요. 공간이라는 건 대단합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 되는 거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하면 된 거야. 자존심이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남의 나라를 쳐들어간 적이 없는 나라예요. 참으로 진짜 귀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한 가지는 고려 때부터 이 군사를 이렇게 좀 강력한 군사를 만들어 놓으면 전쟁이 억제가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힘든 게 뭐냐면 조선시대 때만 하더라도 군대 안 가는 거를 마치 자랑으로 여기고 말해 보면 그저 군대를 가야 되는데 그냥 그 어떤 모습이 이제 이 마당을 쓸고 있으면 대신 네가 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요. 이라고 뭐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이제 미군이 우리를 도와주고 같이 혈맹이죠 보면은. 하지만 우리가 지금 군사 5위 구간에 들어가 있고 우리나라에 지금 있는 이 군사에 들어가는 돈이 말이에요 보면 북한의 그 경제 전체를 다 커버할 정도로 우리가 그냥 엄살 떨 게 없어요 보면은요. 믿음으로 가면 되는 거야. 믿음의 나라.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북한을 쳐들어가고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야, 저 사람 교회를 다녀. 신앙생활 잘해. 안심이다. 등대를 만난가 등대. 여러분들 이게 방향을 모를 때 등대불이 번쩍번쩍 하면은 선장이 그걸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쫓아가는 거야. 근데 이거는 맨날 욕이나 하고 말이야. 맨날 불평불만만 하고 그러면 누가 그거를 갖다가 그걸 인정을 하겠냐고 보면은요. 우리는요. 날마다 삶이 보배로운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잔치가 벌어지는 거야. 이 안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바깥에서도 잔치가 벌어지고 태어날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는 가운데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여러분들 죽을 날짜도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는 분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물론 나중에 회개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하나님 좀 심하게 얘기해. 너 이 사탄이 너 이렇게 속임을 당하려고 그래? 왜? 나를 믿으면 돼. 그런 거 하지 말어 너. 그 짓 안 했잖아. 골리앗을 때려잡을 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다가 때려잡고, 네가 이렇게 모압이나 암몬이나 블레셋이나 이런 거를 다 정복할 때도, 물론 다윗이 했죠. 다윗이 얼굴이 피투성인데요, 뭐.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야.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죠, 그 훈련이.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도와줬다는 사실을 믿고 당당하게 어디 가든지 간에, 야, 저 소대장님 진짜 멋있어. 나 저 소대장님 만나고 나서 내 인생이 바뀌어졌어. 이게 멋있는 소대장이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이제 해병대 소대장 이제 임관하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 가가지고, 현장에 가가지고, 진짜 신앙 좋은 그런 지휘관을 만나고 또 그런 사람들 만났으면 좋겠다. 나 그 소리 들었을 때 너무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진짜.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다 도와주시니까 그냥 룰루랄라로 있다가 끝나면 된다, 아니에요. 또 음악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하여서 문화명령을 준행해야 돼요. 우리는요. 그게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는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네가 좀 지배하고 다스리면 안 되겠니? 그게 우리 하나님 우리한테 부탁하신 거예요.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갖다가 막 폭력을 행사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성교 명령을 준행하면 제재 양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거를 보지 마세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느 집에 가가지고 저기 정원이 너무 좋네요. 사장님, 이 건물이 너무 휘황찬란하네요. 그거요. 욕하는 소리야 그거. 아이가 와서 인사를 하고 애가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애가 막 이러고 그러면은 애가 아주 좀 애가 인사도 밝고 애가 참 괜찮네. 왜 우리나라에 좀 자꾸만 해병대 장교로 가고 해병대 또 특수색대 가고 한 걸 왜 우리가 자꾸만 뉴스에도 내고 막 그럽니까? 그런데야지만 미래가 있는 거야. 뭘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무슨 아직 젊은데 빌딩이 몇 채고 그 욕하는 소리에 그거예요. 그게 좋은 소리가 아니라고. 아이들한테 애가 눈이 반짝반짝 그리고 내가 죽어버려도 이 친구가 앞으로 이 나라를 잘 이끌어 갈 거다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 맨날 싸우고 다투고, 다툼만 없어도 태평성세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통전적 준행론을 여러분들이 실시해서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부터도 문화명령을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소명이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부여해 주신 제재 양성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거야. 절대로 여러분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가서 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